오늘은 계시록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로는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을 왜곡시키고 보지 못하게 하는 종교 암흑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두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고 또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희가 증인으로서 이 성경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준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260일 동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상복이에요. 상복. 상복은 언제 입나요? 네, 초상 났을 때 상복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1260일 동안은 성경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상복을 입고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할 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예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여기서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약혼한 남편을 잃은 마음으로, 남편이 먼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애절한 마음, 그 애달픈 마음으로 이 베옷을 입고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성경이 종교와 세속의 권세에 의하여 추방되었을 때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증거한 사람들이 수색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깊은 산속과 땅속의 동굴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충성된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260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증거하였다. 네, 이때 성경에 대한 것이 왜곡되었어요. 그럼 가장 크게 왜곡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되게 사람들한테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면 다들 지옥불에 지글지글 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증거를 마칠 무렵인 1260년이 지나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써졌어요. 그 사건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사건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우리가 좀 오늘 공부를 해봐야 돼요. 계시록 11장 7절에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마칠 때가 언제냐면 조금 전에 1260일이 끝날 무렵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요. 이 짐승이 또 저희를 죽인대요.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네, 1260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1798년입니다. 이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죠. 요 언저리에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마지막 때 백성들의 사상을 완전히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지금 사상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를 죽일 터인데 이 죽인다라는 것은 성경의 사상을 왜곡되게 하고 불태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저갱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무저갱이라는 것은 아부소스라고 하는데 밑바닥이 없는 시면이라고 해요. 그 원어로는요. 밑바닥이 없다라는 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 없던 어떤 사상들이 올라오는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는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해서 짐승은 우리는 앞으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자, 계시록 9장 1절에 무저갱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또 했죠. 그때 한번 공부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다우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이 별이 뭐라고 그러죠?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별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그래서 사단의 사상이 바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떨어졌는데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킨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서는 사단이 어떤 무저갱 열쇠로 사람의 사상을 지배했냐면 이슬람이었죠. 이슬람 세력.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이 지구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현재도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생각을 사단의 생각으로 지금 물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탄의 사상, 파괴, 하나님을 대적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없었던 아무런 기초가 없는 새로운 사상, 즉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국가가 탄생한다는 예언. 네, 그래서 1798년, 1260년의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예언을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생할 국가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소돔은 성적 타락이고 동성애를 나타내는 그런 국가가 나타나요. 그게 계시록 11장 8절에 이 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그 나라의 사상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래요. 그리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그럼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사상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듯이 이 큰
상징적 도성도 그리스도 교회와 성경을 죽인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절하면서 탄생한 국가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했죠. 소돔은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6장 보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네. 지금 소돔의 특징이 나오죠. 소돔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궁핍하게 보지 않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는 도시죠. 그리고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게 동성애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동성애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합법화가 됐죠. 지금 그 사상, 1798년의 사상들이 지금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또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색을 따라갔다. 이게 다른 색이라는 건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라는 거죠. 두 번째, 애굽은 특징이 뭘까요? 애굽은 무신론 기반이라는 거예요. 무신론. 애굽에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억지로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내가 그분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무신론 세력이 바로 이때 나타나는 국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그리고 애굽을 그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그 국가. 또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네, 하나님을 불어 잊으려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의 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야지 내 맘대로 살고 환락에 쾌락에 그냥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불어 잊으려고 하는 사상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한 것은 그 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화가 마지막 때는 극대화돼서 하나님이 정말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 혁명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종교개혁의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칼뱅이나 레퍼브르 같은 개혁자들이 나타나긴 했으나 프랜시스 왕과 그 어머니가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세력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네, 프랑스가 이때 1798년 바로 이전에 종교개혁에 대한 사상들이 그리고 개혁의 물결이 유럽으로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만큼은 카톨릭 신자였던 그 왕이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거부한 프랑스는 부패와 타락이 극도에 달했다. 왕과 성직자가 결합하고 허구한 날을 종교행사로 소비하였으며 성직자들은 귀족계급이 되어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다. 백성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비탄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민들의 평균 수명은
34, 5세 정도였다. 네, 지금 프랑스에서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냐면 종교 행사하고 그 다음에 사치와 향락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가 수입의 반 이상을 다 세금으로 떼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사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1785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2년 뒤인 1787년에는 큰 홍수가 닥쳤고, 다시 1788년에는 가뭄과 우박, 벼락이, 그리고 1788년에서 89년 사이 겨울에는 기록적인 추위가 프랑스를 강타했다. 1776년에서 1789년 사이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65%였다. 밀과 호밀의 가격이 각각 66%와 71%가 올랐고, 대혁명이 일어나는 1789년 여름 6월과 7월에는 각각 150%와 165% 상승했다. 네,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세계에는 극심한 홍수도 있고 가뭄도 오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청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프랑스 혁명 때가 바로 이때 농민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난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었죠. 그래서 이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인 거예요.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세력들, 종교 개혁자들 잡아다가 다 종교 재판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라면 하나님 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사니까 왕정도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정말 왕정도 종교도 필요 없는 그 사상에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1789년 7월 14일 시민 계급이 주축이 되어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불과 몇 시간 만에 함락시켰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각 지방으로 퍼져 그동안의 억압에 눌려있던 분노한 농민들의 반란이 도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네, 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260년이 끝나는 시점은 1798년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난 거죠. 또 보겠습니다. 왕족과 귀족들과 성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했다. 그동안에 쌓여진 분노가 왕과 교회를 향하여 터진 것이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에 달하며 성당문을 모두 폐쇄하였다. 여자를 신으로 섬겼으며 일주일을 10일로 변경하였다. 교회와 성경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폐지하였다. 나라는 무질서와 혼돈과 공포에 빠졌다. 공포정치의 시대가 열렸다. 모든 사람이 불안하였다.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대로 우리는 안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10일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모든 서적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루이 16세는 오스트리아의 처갓집으로 도망가다가 잡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2,000에서 5,000명의 신부들을 처형했다. 3,000명 내지 4,000명의 신부들은 도망갔다. 네, 그래서 성직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잡힌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죠. 계시록 11장 9절에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사흘 반이라는 거 우리가 예언상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사흘 반이라는 건 3년 반 동안 성경이 정말 불태워지고 읽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적으로 그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1260년 끝이 바로 179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 1789
188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804년에 프랑스 혁명이 종결이 돼요. 그래서 이때 무신론과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가 바로 프랑스 혁명 국가인 거죠. 근데 1793년에 어떤 법이 입법이 됐냐면요. 바로 종교 폐지령이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일주일을 10일로 하겠다. 일주일을 폐지하고 10일로 하고 모든 종교는 행사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자. 사람의 판단력이 가장 우수하다. 신은 없다. 이 무신론 기반에서 이때 시작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반이 지난 1797년 6월 17일에 이 종교 폐지령이 철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전 국가가 정말 혼돈에 빠진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강도와 정말 살인이 너무 빈번하고 사회가 완전히 무질서가 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성경적으로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흘 반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폐하여 버리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프랑스 국민의 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년이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후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동일한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계는 성경을 거절한 결과로 생긴 가증한 범죄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덕행과 도덕의 기초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였다. 네. 그래서 너무나 무질서하고 통제가 안 돼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3년 반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뿌리는 다니엘서 11장 38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보면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이래요. 이 알지 못하던 신이 바로 이성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고 우리 사람의 이성을 믿자. 사람의 생각을 믿자. 이것이 바로 기초가 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보겠습니다. 혁명기에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심취했던 무신론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의 전략적인 위상을 가리킨다. 이성을 여신으로 인격화하는 새로운 종교를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네. 그리고 금은 보석과 보물들,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뺏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이것이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 있게 된 거죠. 지금 우리도 그런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죠. 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없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건 아닌 거야. 이런 사상들이 지식인을 상대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을 기반으로 프랑스 혁명 사상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네, 여기서 남방왕, 이 남방왕이 바로 무신론 세력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 세력이었고 그 기반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산주의까지 이제 남방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북방왕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가 교황권을 의미하고 있죠. 카톨릭 사상, 교황권을. 그래서 이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시점이 바로 1798년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발발 5년 후인 1798년 2월 15일 나폴레옹의 부하 베르티에 장군이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하여 프랑스의 감옥으로 유배시켜버렸다. 교황 비오 6세는 잡혀간 이듬해 1799년 프랑스의 발렌스에서 옥사였다. 네, 그래서 교황권의 대표자인 교황이 지금 무신론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시작된 무신론주의는 프랑스를 남방왕의 위치에 놓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뿌려졌던 무신론주의의 씨앗들은 100년이 지난 후인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발화하게 되었다. 네, 무신론을 기반으로 일어난 사상이 뭐냐면 바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일어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보겠습니다. 많은 나라가 혁명이라는 과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수하로 들어갔고, 혁명이라는 공적을 통하여 무신론을 근거로 한 공산주의 사상이 그 모든 국가들로 침투되어 들어가 그 사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천주교 세력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었다. 네, 천주교 세력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로 물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 빨간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 지도에서 얼마나 될까요?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인구가 바로 30억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또 볼게요. 프랑스 혁명 사상인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바로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쳐요. 민주주의의 사상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가. 여기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이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는 80억 명 중에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 녹색 있죠, 녹색. 녹색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인구수로 보면 10억 명밖에 안 돼요. 10억 명. 얼마 안 되죠? 근데 프랑스 혁명 때 선언문에 기본 정신을 썼는데 이게 바로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근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 국가인데 여기에서 내세우는 게 뭐냐면 평등, 자유,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이 프랑스 사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평등하다, 자유롭다, 그리고 이게 정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성경과 완전히 배척하면서 이걸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뭔가 아이러니하죠. 미국은 성경을 기반으로 일어난 국가인데 거기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 사람의 생각인 기초인 기본 정신인 이것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6번째 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죠.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과연 몇 명 정도 될까요? 80억 명 중에 19억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단의 사상에 물든 것이 세계에 거의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든 모든 국가의 생각을 사단의 세상으로 지금 다 잡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사단의 군대는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완성이 안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신론을 기반으로 프랑스 혁명 사상이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인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이젠 공격을 하죠. 그래서
북방왕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이 소재한 바티칸이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새로이 태어났다. 흔히 말하는 바티칸 시국의 공식 탄생이다. 이날 교황 측 대리인 가스파리 추기경과 이탈리아 정부의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는 그 나라의 주권을 상호 인정하는 라테라노 조약에 서명했다. 라테라노는 조약이 체결된 장소인 로마 라테라노 궁전을 가리킨다. 네. 여기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는데 병거와 마병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왕상 20장 1절에 그 군대를 다 모으니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린 것은 군사력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배. 이 배는 경제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잠언 31장 14절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 그래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소련이 붕괴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으로 남방왕인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사건. 경제가 어려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바티칸을 주도로 새로운 동서무역 정책을 폈고 86년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단행했다. 89년 독립국가에서 스탈린식 공산주의 해체, 91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 92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16개국으로 분열 해체.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1992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신문에까지 나요. 신문에까지. 이때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협력해서 구소련을 붕괴시켰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재림할 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것도 이 예언에 맞춰보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일 반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났으니 주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여기서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성경이 말살되고 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양심을 찔러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옷들도 구경하더라.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19세기 초 이후로 성경이 누렸던 두드러진 인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프랑스 혁명 직후 여러 나라의 성서 공회가 설립되었다. 이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804년에 설립된 영국 및 국의 성서공회와 1816년에 조직된 미국 성서공회이다. 이 공회들은 다른 공회들과 함께 15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의 각 권을 유포시켰다. 그리하여 이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성경은 영적 지침서로서 망각 속으로 사라지기보다는 가장 널리 유포되는 호기를 누렸다. 네, 이제 성서 공회가 이때부터 활성화되면서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직자들만 보았던 성경이 이제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 회개운동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크게 날 거라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 장면입니다. 오늘 공부했듯이 사단의 군대는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 사단의 군대가 완성이,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죄악이 가득 찼다. 사단의 군대가 완성이 됐다는 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사방바람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14만 4천인으로서 오늘 우리한테 준비하고 오늘 그렇게 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 이것이 오늘 저녁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있지, 결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사단의 군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굉장히 바쁘세요. 하나님이 바쁘시다는 건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역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